자, 말씀 보겠습니다. 짧아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그 부패 인식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줄여서 CPI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지표인데 이게 독일에 있어요, 본부가. 어떤 NGO 단체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하냐면요, 각 국의 공공 그 부문 부패 수준의 부문에서 부패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지표를 매기는 어떤 그 척도예요. 보통 이제 대상은 정치인들,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180여 개국 정도에서 이 그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0점부터 100점까지 해서 점수가 이제 낮으면은 이제 부패한 거고요. 높으면은 이제 청렴한 걸로 이제 지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근데 18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될까요? 네. 제가 어제 순장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좀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많이 청렴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봤을 때는 37인가 38이었었는데, 근데 올해는 32위라고 그럽니다. 180개국 중에서 32위예요. 좀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80개국에 어떤 나라에 속해 있냐면요, 우리나라 같이 조금 선진국 혹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반열에 드는 나라들 말고 후진국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밑으로는 뭐란 이야기예요? 뭐 청렴도 뭐 부패도를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이제 가난하고 후진국들이 이제 쭉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제 그 180개국 중에 우리나라 32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80개국 안에 OECD에 가입한 국가가 33개국입니다. 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네, OECD. OE 아니에요? 알죠? 네, OECD 가입국 3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이냐면요, 22위입니다. 아, 별로 안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 선진국 그의 OECD 가입 국가인데 3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2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크게 썩 괜찮은 나라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하기에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몇 석이죠? 300석입니다. 300석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대충 자기들의 신앙이 저희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토대로 봤었을 때 30명 중에 98명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은 최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30%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15%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15%인데 국회의원에서는 그리스도인이 30%라는 이야기는요, 꽤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뭐 우리 마음 같아서 뭐 100%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땐 100%에서 아마 더 큰일 났을 것 같아요. 30%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밑발을 까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많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꽤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은요, 갑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저 인간 정치 색깔이 뭐 그런 쪽인가 뭐 그런 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롭길 바라고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에서 얼마큼 이바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크게 좋은 곳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국제 투명성 기구 거기서 하는 이제 CPI를 봤었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고 문화가 뭐 한류니 뭐니 그러면서 뭐 K-팝, 뭐 K-댄스, 뭐 K-컬처라고 그러면서 세계를 뭐 주름 잡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썩 괜찮은 나라가 아닌 모습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좀 여러분 마음가짐 숙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만큼 우리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고 더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쉽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요? 그냥 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답은 잘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면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 두 단어가 계속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의사회, 정의구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전히 불공정과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로 우리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시대의 어떤 불균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구조적인 불평등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청년일 때 가장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있는 세대가 저는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마음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에 아주 짧은 한 절을 제가 따로 빼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야 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더 그렇고요. 더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샬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순장님들한테 한 13분 정도 설교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사실 자신이 없네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 가장 번영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런 번영의 그 이면에는요, 굉장한 불의가 있었고 부조리가 있었고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유층, 부익부, 빈익부의 이 계층 구조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눠져서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시대에 너무나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유층은요, 사치와 탐욕,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에 이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이들의 가난한 이들을 오히려 더 억압했고 착취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서 5장에서 사실은 1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재판도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공정해야죠. 재판이야말로 공정해야 되는데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어떤 경제관념들은요, 굉장히 자기들의 멋대로 이제 그 저울의 어떤 추후 무게 자체를 자기들 마음 내킨 대로 이제 정해 놓아서 자기들 얼마든지 이제 탐욕을 가지고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도 갖고 있었어요.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였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서는 약자를 돌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약자는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아모스 5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공의를 쓰기 쓰는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공의를 쓰기 쓰는 소태처럼 만들며 입에 씹을 수도 없는, 아주 쓰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땅바닥에 팽개쳐버리는 아주 몹쓸 인간들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전체에서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들의 부패함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들의 가장 못되고 악한 모습들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깜깜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모스 5장 22절도 볼까요? 봅시다. 5장 22절 시작.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자, 이런 일성의 불의함과 부조림이 있었고요. 그들의 신앙은 어땠냐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 그런 형태의 예배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오해하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려서 혼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뭐가 있었다고요?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예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였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구절을 찾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말라기서 가면요, 구약의 마지막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되게 심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의 예배를 나는 똥처럼 여길 거야 라고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나이가 좀 있네요. 보통 애들은 똥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혐오하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저 예배만 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진짜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요구됐어야 되냐면은 공의가, 정의를 쫓는 삶이 요구됐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비판은요,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일상도 엉망이었고 신앙도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고 엉망이었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엉망이었어요. 신앙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었고요. 그들의 삶 자체가 엉망인 걸 봤을 때, 이들의 신앙이 정말 빵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가장 그 처음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율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 나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내가 약속하겠어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뭐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줄쳐놨죠. 뭡니까?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새 번역을 보고 있지만요, 개역개정, 우리에게 좀 익숙한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도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의와 공도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신앙이,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신앙이 어떻게 완성돼야 되고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요, 이렇게 예배당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배 많이 드리는 거요? 맞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많이 부르고 찬양 많이 부르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형식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옳은 일과 바른 일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은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 나는 너희를 그 일을 위해서 불렀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정의와 공의를 해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 아모스 선지자 활동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고요. 세상 곳곳을 가도 살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다 생각한 게 뭐냐면요, 저는 상해가 중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 오면은 좀 내가 하던 것들을 많이 못 누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이제 산지 이제 2년밖에 안 돼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제 친구들 살만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야, 중국은 편해, 상해는 편해. 지갑도 안 갖고 다녀도 돼. 이건 좋잖아요, 그죠? 뭐 개인정보 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때 안 믿어요. 야, 중국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말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말이 있죠. 살아보면 알아, 와보면 알아라는 얘기 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곳곳이요 살만한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전체적인 도시화되는 수준 생각하면요, 속도는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예전에 그 우리나라 못지않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한 세상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여전히 불의함이 판치고 있죠. 여러분 근자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의 상황. 좌우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볼 때는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정의롭습니까? 정의롭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최고 결정을 하는 국회에서 30%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곤고하게 해줄 것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내 배출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조국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친일파의 문제는 어때요? 주거 불안전, 취업난, 빈부격차, 부정부패 여전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모스가 외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어떤 화려한 노래나 제사가 아니라 멋들어진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정의는 영어로 뭘까요? 저스티스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제가 그냥 잘난 척하려고 넣어놓은 단어니까요. 근데 이 정의가 뭐냐면요, 공정한 판단과 관계를 세우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당연히 정의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것으로 넓혀가야 되겠죠. 정의의 영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를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는 행동 자체를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글자 하나만 틀리지만 공이란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righteousness. 공이란 단어는요
체다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는요 완전 다른 단어예요. 정의라는 것이 그냥 공정한 판단과 관계, 규정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은 공의는 도덕적인 올바름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바른 관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할 때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넓어져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예를 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바르는 행동 자체를 정의롭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대하고 약자를 살리고 약자를 돕고 약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구분이 되세요,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는요, 지금 아모스는요 어떻게 썼어요?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뜻일까요? 둘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상호 보완해야 되는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은 불균형이에요. 정의도 있어야 되고 공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장은 정의로워야 되고요. 동시에 공의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가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드러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정의와 공의의 아주 완벽한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정의라고 한다면요,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뭐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면요, 죄인을 심판해야 됐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동시에 사랑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만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정의와 공의가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의는요, 정의를 넘어서 죄를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과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다고요. 정의와 공의는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물같이 흐르게 하고 마르지 않는 강처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속적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되겠죠. 한 번 딱 하고 결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옳은 일, 바른 일을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집중하는 사역은요, 대학부 사역입니다. 저 평일에 뭐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목사님 평일에도 교회에 있어야 하고 물어봐요. 당연히 교회에 있죠. 저 집에 있는 사람 아니고요, 주말에 보는 사람 아니고요, 저는 평일에도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꽤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 보이죠? 여러분 맨날 먹으러 다니는 것 같고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른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 상하이에서의 저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제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은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역이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역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 일을 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는 막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보다 더 그래도 좀 더 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년 더 살겠죠, 저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할 거니까. 저보다 더 나을 거니까. 저보다 더 확실하게 살 거니까. 여러분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살아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의 그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일하는 그 어려운 일들, 어지러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조금 더 예민하게 여러분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서 동역자들이 되어서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쏟을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이 세상을 어떻게 더 정의롭게 만드는지, 세상을 어떻게 더 공의롭게 만드는지, 여러분 주변의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그들 어떻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지, 그 일들에 더 관심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강같이 흐르고 물처럼 흐르라는 말보다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정의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공의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따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그 일들에 이제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성전,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에 성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알러지 반응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과 교회는 구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통일되어 있어야 되고 컨버징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요, 현대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딱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백날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섬기기 위해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것은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11조를 잘 내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 내가 운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내 배를 배불리 먹기 위해서, 배불리 쌓기 위해서 온갖 불법적인 일들은 다 행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의함과 부조리함, 불평등함에는 언제든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외면하면서 내가 찬양을 인류로 드리길 원하고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면서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잘 꾸며진 예배당, 찬란한 조명과 무대 장치들, 뭐 이런 것들, 169 찬양팀과 콰이어들, 감동적인 설교를 내뱉는 설교자, 훌륭한 주일학교 시설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 중국에서 최고의 교회로 전 자부합니다. 성도들의 어떤 외람되지만 수준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어떤 인식도 그렇고요, 저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교회 오면 좋잖아요, 그죠? 일단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죠? 맛있는 따끈한 국과, 네, 친절한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죠.
시설도 좋죠. 예배드리기 너무 좋고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성탄절 앞두고 있어서 이 앞에 강당도 장식해 놓은 거 보면은, 로비를 장식해 놓은 거 보면은 저희 교회 수준은 알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가, 가난한 과부와 고아,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장애인들 향한 배려가 지금 내 삶에서 넘치고 있는가, 내 관심이 그들에게 가 있는가, 내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 도처에서 울려 퍼지는 어려운 자들의 그 목소리 가운데 내가 응답하고 있고, 하다못해 내 기도의 그 한 푼이라도 그들을 향한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의 눈물과 그들의 하소연과 그들의 호소가 흘러나오고 있죠.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만 생각해도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을 텐데, 부조렴이 있을 텐데, 여러분,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여러분 진실함으로 다가가려고 얘기하고, 얼마나 더 정직으로 여러분이 그것들과 맞상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샬롬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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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비전 트립 갈 때에 그 땅, 척박한 땅을 생각하면서 했던 찬양으로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나라 조국을 생각하니까요, 또 우리 주변에 도처에 깔려있는 이 세상을 생각하니까요, 사실 지금 이 찬양은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던 그 비전 트립의 그 대상지, 선교지보다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더 필요한 찬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씨앗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뭐 제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씨앗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고, 참으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뿌려진 그 씨앗이 정말로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는 그 일들을 저는 진실로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그 마음에 여러분 같이 공감하신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공감하신다면은,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는 바로 성찬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